2022년 새청 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청 예비리더 교육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 강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에 함께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짧게 나눠 보았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상 강의의 내용들과 연결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모세를 처음에 다루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기가 생각하는 리더의 상들이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 리더를 뽑는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왕의 직무를 해내었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강력한 리더로서의 다윗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 새청 예비 리더 교육의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볼 리더는 이제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면을 나누어야 할까?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제 평생에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 게 소원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측면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150편의 그 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75편이 75개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거대한 예배 때 쓰였던 찬양집의 반을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 중에 상당수는 오늘날 곡조가 붙여져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는 찬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윗의 어떤 강력한 리더, 강력한 왕권, 전사, 군인 이런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파트 사역할 때 유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교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15년이 지났는데도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그 교사는 저와 함께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온 적이 없습니다. 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소홀하게 예배를 다루다 보니 전혀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어떤 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예배가 세워져 있지 못한 그 선생님을 더 잘 지도하고 더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 리더로서 섬길 때 저는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새청 리더십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년이 내일이면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에 대한 그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예배를 세우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예배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세우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달려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은 다윗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흔히 바알 브라심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군사력도 블레셋이 훨씬 더 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미 르바인 골짜기에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묻습니다. 직접 마주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매복하라고 하니 매복했고, 또 매복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부딪히라고 하니 군사력의 차이를 감안하고 극복하고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군은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잘 아시죠? 하나가 밧세바를 범한 일이고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행동한 두 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리더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리더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리더가 된다면 우리 셀이, 우리 공동체가, 또 저로 친자면 우리 새청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늘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고 늘 하나님께 제가 무릎을 꿇는 이유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는 기도가 살아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예배 리더 교육의 마지막으로 다룰 그 세 번째 리더는 우리가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나누기도 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제가 동계 수련회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아마 대다수는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싶은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느헤미야의 희생 정신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3차 포로 개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리더였습니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던,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려웠지요. 계속 사람들은 방해하고 성벽 공사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였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1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해라, 가정도 있고 삶도 있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 그 모든 리더십들이 녹을 받지 않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희생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입니다. 저는 사실 새청년 리더분들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유급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지만 여러분들은 무급 사역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런들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기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리더의 임무이고 리더의 또한 사명이고 리더의 직무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렇게 결단해 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청을 재건하고 세우고 우리 새청의 청년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놀랍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상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함이란 감정과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방해했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쩔 때에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모함하는 편지를 인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고 느헤미야를 오해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나자고 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022년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시작이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셀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 셀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새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십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셀이 살아나면 새청이 살아납니다. 셀이 부흥하면 새청이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사역자 10명의 리더들을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2022년 새청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한 초대교회처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전사님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함께 희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봐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청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려우실 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비리더 교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2주 동안 제 얼굴 보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멀리서 잡았습니다. 전사님께서 하루 종일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편집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정성을 보셔서 이 리더 교육 영상을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잘 봐주시고 또 이 예비 리더 교육 영상이 여러분이 리더십으로서 세워지는데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2년이 기대됩니다.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